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무기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는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거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용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은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죠. 아수르가 공격하니까 작은 유다 나라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죠. 이거 아하스 왕 시대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 시대도 그랬는데요.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우리 이미 이사야 7장에 보았죠. 백성들과 왕의 마음이요, 바람이 숲에 휙 불면 수풀이 막 떨리듯이 온 왕과 백성의 마음이 발발발발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징조를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쳐 주실 거야. 아하스 왕이 안 믿죠.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말은 자기는 다른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나오는 말씀 중에도 계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기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책망하죠.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나를 또 괴롭게 하겠냐.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임마누엘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안 믿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이사야 전체의 흐름이고 성경 전체의 흐름이죠.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 앞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칠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들만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이 심히 거역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이제 설교 제목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한다고요? 심히 거역합니다. 이 심히 거역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사는 것. 막 악을 행하고 막 이게 하나님을 심히 거역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사는 것. 이게 심히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돌아오라 그러는데 여러분 돌아오라 라고 해서 돌아갈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 1장에 이미 보았어요. 돌아오라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죠. 어느 정도 매를 맞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얻어터지가 전부 상처투성인데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그게 또 때리는가? 아직 상처가 안 아물었는데 또 상처가 터지도록 얻어터져도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랬는데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끝까지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끝까지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오라 해놓고 끝까지 안 돌아오면 안 돌아오는 사람의 능력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랬는데 안 돌아오는 사람의 능력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지 그 과정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돌아오고 그래요. 말 잘 듣고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끝끝내 물러가요. 끝끝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때려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에이 나 모르겠다고 포기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돌아오라 그랬는데 안 돌아온다면 안 돌아오는 자의 능력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요걸 딱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전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굉장히 무슨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이거 뭐예요? 저주받아라 이 말이에요. 저주받아라. 여러분 이사야 성경에서만 화 있을진저를 15번 사요. 15번. 여러분 화 있을진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그래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들 보고 화 있을진저 그렇게 선포한다고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는 이 내용이 뭐냐? 15번이나 이사야에 나오는데요. 결국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자들 보고 저주받으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어떤 세상의 힘을 믿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삽니까? 돈 믿고 삽니까? 돈 믿고 살잖아요. 이걸 화 있을진저라고 한대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구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다시 보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3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저. 또 여호와께서 지혜롭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특히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자기들의 지혜를 짜낸 거죠. 그 지혜가 뭐라고요? 애굽에 말과 병거가 많으니까 그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니 하나님도 지혜롭다는 거죠.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당연히 하나님 더 지혜로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는데 어떻게 재앙을 내리는지 보십시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그럼 악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악행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그럼 악행을 치는데 이 악행하는 자를 돕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집트니까 이집트도 같이 치겠다는 거죠. 이집트 같이 치겠다. 그럼 이집트는 왜 망하는 거예요? 괜히 유다 백성들 때문에 이집트가 망한다고요. 제가 이거 너무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거 너무나 실감해요. 저 사람 좀 믿을만하다 싶으면요 희한하게 배신 때려요. 그 사람이 원래 배신 때릴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 배신을 때리는 거죠. 그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러면 아마 인생 경험을 이걸 딱 비춰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날 배신하고 가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은근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애인도 배신하죠. 이러면 아가씨들 웃는데 그러니까 뭐 배신하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 같으면 야, 이 주식은 괜찮을 거고 믿고 투자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주식이 배신하네요. 한 번도 주식이 내려간 적이 없는데 내만 사면 주식값이 내려가. 땅값이 안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내만 땅 사면 땅값이 내려가요. 내가 땅 딱 팔고 나니까 땅값이 뭐예요? 막 올라요. 우리 교회 직접 그런 분이 계셔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그런 쪽으로 안 되는가 봅니다. 자, 그래서 3절. 애굽은 뭐요? 사람이요. 이 아담이라는 뜻이죠. 아담의 뜻이 뭐요? 붉은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애굽은 뭐요? 흙덩어리라는 거죠. 신이 아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말들은 육체다, 바사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인간이 바사라, 몰락하는 흙덩이에요. 몰락하는 흙덩이. 말도 하나의 바사라, 몰락하는 흙덩이라는 말이에요. 살덩어리라, 무너지는, 썩어지는 하나의 흙덩어리, 영 루아흐가 아니라는 거죠. 애굽인이 뭐라고요? 바로왕이 나는 신이다 그러잖아요. 애굽 그 신 아니야. 그냥 흙덩어리야, 흙덩어리. 흙덩어리 믿을래요? 엘 믿을래요? 이 말이거든요. 자, 말은 뭐요? 바사르, 몰락하는 살덩어리예요. 그 살덩어리 믿을래? 그 살덩어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영 루아흐를 믿을래?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뭘 믿어요? 붉은 흙덩어리를 믿고 몰락할 그 살덩어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뭐예요? 망한 자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은 그냥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니까 뭐예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해요? 불살라 버리게 보존해 있다는 거죠. 불살라 버릴 거 우리가 자꾸 사랑하고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왜 불살라진다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 그렇게 불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성경 너무 쉽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질투하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면 그거 무너뜨리고 날려버리는 거,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일은요, 사실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8절에서도 나왔거든요. 자, 30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지금 한 달쯤 전에 이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벌써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자, 여기서 화 있을진자 그러죠. 그들이 뭐요?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고 죄의 죄를 다는다. 요 계교라는 이 한문 뜻을 보니까 참 재밌던데요. 계교가 교묘하게 계획을 세운다는 건데, 요리조리 생각해낸 교묘한 꾀. 어떻게요? 요리조리 생각해낸 교묘한 꾀가 계교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잖아요. 하나님 언약을 배반하고 애굽과 맹약을 하려는 게 계교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죄의 죄를 당하는 겁니다. 바로의 세력에 피하려고요, 뭘 들고 가요? 유다 땅에서 낙타와 나귀에다가 뭐요? 금과 보물을 신고, 금은 보물을 신고 그 네게브 지역,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가요. 왜요? 좋은 길이 있는데 그 길 가면 약탈 당할까 싶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보물을 싣고 애굽으로 도와달라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돕는 자도 망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도 망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30장 8절 한번 보십시오. 30장 8절. 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후세에 전하여 영원히 증거를 삼으라.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뭘 믿으러 가세요? 애굽, 그러니까 사람, 흙덩어리, 몰락할 살덩어리, 그걸 믿으러 갔다. 요거 책에 기록해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2000약 600-7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뭘 믿니? 너는 뭘 믿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하나님의 약속,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를 과연 믿겠느냐 말이죠. 그거보다는 뭐예요? 다른 훨씬 보암직하고 힘이 될 만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 믿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개교예요. 요리조리 생각했는 교만한 깨, 이거 잔머리라 그래요. 신학자 중에 존 머레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교수님이 하다가 그 워드플레이 한다고 잔머리 이렇게 하거든요. 발음이 존 머레이니까 뭐예요? 잔머리. 그러니까 바로의 세력에 피하려고 하는 이게 죄의 죄를 더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4절입니다. 오늘 보면 31장 4절.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수를 물리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날 믿으라 하니까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이집트에 도움을 구하러 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뭘로 비유합니까? 큰 사자나 젊은 사자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힘센 큰 사자가 먹이를 탈취해서 으르렁거리면 그 목자들 뭐 열 몇 명 온다고 해서 사자 물리칠 수 있어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요. 그러니까 힘센 강한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목자들 여러 명은 여러 나라들이잖아요. 뭐 아수르가 달려들든 이집트가 달려들든 어떤 나라가 달려들어도 으르렁거리는 여호와의 사자를 누가 감당하겠나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렇듯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시온 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 아수르 까부르도 그냥 목동 한 마리가 아니에요. 목동 한 사람. 이집트가 큰 소리 쳐도 목동 두 사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여호와의 사자로 으르렁거리는 사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죠. 안 보이니까 애굽을 의지하러 가는 겁니다. 본문 5절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사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사자처럼 너희를 보호해줄게. 그것도 못 믿겠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보호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서 새 둥지를 많이 봤거든요. 작은 새든 큰 새든요. 제가 본 둥지는 위에 뚜껑이 없어요. 밑에 알을 넣고 이 새끼를 품고 있잖아요. 비 오면 어떻게 해요? 어미새가 그 둥지 위에서 완전히 날개로 비 한 방울 안 들어가게 보호한다고요. 그리고 저 높은 나뭇가지에 까치가 이렇게 집을 지어졌잖아요. 나 정말 그걸 봤거든요. 누룩뱀이 한 마리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요. 그 까치 새끼 잡아먹으려고. 시골에 그런 장면을 많이 봤거든요. 때는 뭐 솔개나 독수리 또는 매 이런 매들이요 뱀을 잡고 날아가는 거 봤어요. 머리 위로 뱀을 잡아 이제 자기 먹으려고 뱀 막 밑에 꿈덕이고 가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요. 정말 새가 이 자기 둥지로 올라가니까요. 그 까치가 까마귀를 향해 이 까치가 뱀을 향해 막 공격하는 거예요. 날개치면서 막 공격해서 못 올라가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호위하고 건져내고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미닭이 병아리를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불러 모아도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데 놀랍게도 그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호위하고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는데요. 이 뛰어넘어라는 단어가 6월절에 그 넘어가리라는 단어와 같아요. 패스오버, 영어로 패사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넘어가시는 보호하죠. 6월절에 6월절에 뭐 하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요?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되잖아요. 6월절에 내가 너희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냈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거대한 애굽 제국의 그 힘 있는 자들의 장자들이 다 죽어 나가 자빠질 때에 단지 아무것도 없는 종들이잖아요. 노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피만 발랐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입었단 말이에요. 새가 새끼를 보호한 같이 듣고 호위하여 뛰어 넘어가서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해주리라.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아 나왔니? 말의 힘이니? 무기의 힘이니? 독립운동한 힘이니? 아니지 않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는 언약을 따라 430년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해낸 게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정신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정신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되었어요? 이게 정체성 문제거든요. 1919년인데 1948년에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월절 날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니? 야, 우리는 무기를 들고 애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철학 기도해서 이겨냈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막 금식 기도하다가 우리는 죽음의 천사 넘어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그거 하나로 유월절에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으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신약으로 하면 뭐예요? 예수의 피 아래만 있으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덮어줄게. 죽음의 천사가 너를 어떻게 못해? 둘째 삶이 어떻게 못해? 내가 너를 보호하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2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지나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여기에 뛰어넘어 구원한다는 말이거든요. 피를 볼 때에 이게 하나님의 그 피 흘리심의 능력을 믿지 않고 말과 병의 힘을 의지한다. 이거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원망하잖아요. 모세 원망하죠. 뒤에는 애국군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를 출애굽시키더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는지가 막 원망하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는 구름 기둥으로 막혀서 오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을 때 그들이 홍해 바다 축에서 다 빠져 죽어요. 어마어마한 찬송을 출애굽기 15장에서 합니다. 그렇게 홍해 건너서 구원을 경험하고 주를 찬송하는데 3일 만에 물 없다고 원망하죠. 곧 양식 없어 원망하죠. 길이 안 좋다고 원망하죠. 하여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한 1년 가까이 지나서 정탐하고 오더니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들은 성이 크고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더라.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정말 대장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근데 오히려 그들은 벌벌 떨고 있거든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서 온다는 그 말도, 물론 아직은 요단강 건너기 전입니다만 뭐 벌벌 떨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거역하고 1년도 안 돼서 10번이나 거역했다면 계속 거역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제가 옛날 한 20몇 년 전에 설교할 때 40년 동안 10번 거역한 거로 설교해서 내가 정정한 적이 있잖아요. 아니요. 1년도 안 돼서 10번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1년도 안 돼서. 그러면 거의 매일 뭐 쌓이고 폭발하는 거잖아요. 쌓이고 폭발하죠. 화산이 폭발할 때 갑자기 폭발 안 하죠. 밑에서 뭐요? 부글부글 딱 푹 폭발하잖아요. 모세 때려 죽이자! 라고 할 때요. 1년에, 한 1년에 10번 같으면 어때요? 한 달에 한 번쯤은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이고 너희들이 사로잡히겠다 하면 그 아이들은 내가 들여보내주면 이것도 복음적 의미가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못 가니까 우리는 못 가겠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가 다 죽겠다. 그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아이들은 들여보내줄게. 그래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자, 이제 40년 광야를 지나고요. 이제 약속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14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 안에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서 혹시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이런 왕을 세우라고 하는데 그 왕은 첫째로 뭘 많이 두지 말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거와 말을 많이 두지 말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비행기 그거 많이 두지 말라. 더 큰 무기는 핵무기죠. 뭐 핵무기 탱크 병마 이거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마를 얻으려고 어디 가지 말라? 애굽을 가지 말라. 애굽을 가지 말라.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런 병마가 많고 아내가 많고 은금이 많으면 힘이 세요 강해요? 힘이 세요 같은 말에 힘이 세요 약해요? 모든 나라는 뭐 하려고 해요? 부국 강병이 되려면 나라가 부자가 되고 강하려면 돈도 많아야 되고 무기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그런 힘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병마를 얻으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은금만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러면 다윗은 적들에게 노획한 그 병거를 100대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건 병거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그렇게 다윗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병거를 수입하려고 애굽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병거성을 만들고 마병을 위한 성을 따로 만들 정도로 병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뭐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은금이 얼마나 흔해 빠졌는지 은을 그냥 돌멩이처럼 취급했다고 할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러면 나라가 강할까요? 병거가 많아서 그 병거를 애굽에서 수입해가지고 병거 하나를 뭐 은 600세겔에 또 다른 나라 수출도 해요. 무역상. 아니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왕은 뭘 뺏겨서 늘 왕 앞에 두어라? 율법서를 뺏겨서 여기 놓고 날마다 이 율법서로 백성을 다스리라. 이 말씀 안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열왕기 상하를요 라디오로 이렇게 파일로 음성 파일로 듣는데요. 차에 왔다가 음성 파일로 듣는데 열왕기 상하를 쭉 라디오로 음성 파일로 듣는데요. 오디오로 듣는데 세상에 왕들 치고 제대로 할 말씀 들은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지 속이는 옳은 대로 살더라. 정말 그래요. 한꺼번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 가시든지 아니면 내일 하시든지 열왕기 상하를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쭉 한번 다 들어보세요. 왕들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적이 없어요. 와,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죽기로 온전히 돌아오는 자가 없어요. 돌아오는 척만 해야 돼요. 돌아오는 척만. 얼마나 죽기로 안 돌아왔으면 여러분 아합 왕이 너 죽는다 그랬을 때 아합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굵은 배웠고 이렇게 좀 겸손하니까 야 아합 지 세대에는 내가 이 재앙 안 내리겠다. 얼마나 안 돌아왔으면 돌아오는 흉내만 내도 좀 봐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안 돌아오는 못 돌아오는 인간들이라고요. 못 돌아오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래도 아까 처음 질문이에요. 돌아오라 그래도 안 돌아오면 누가 더 센 거예요? 인간이 더 센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센 인간들, 하나님보다 더 센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래 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가면 반드시 성취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한번 입에서 나온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인간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켜 주실까요? 이게 이제 처음 설교 시작할 때의 내용이었거든요.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가장 마병이 많았고 은금이 많았고 아내가 많고 힘이 강했지만, 놀랍게도 솔로몬 시대부터 뭐가 돼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시작해요. 완전히 바닥을 쳐요. 그래서 완전히 바닥을 쳐서 솔로몬 사회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해서 바빌론 포로 잡혀가 버리잖아요. 그럼 망하는 기점이 언제였어요? 가장 힘이 세었을 때, 가장 돈이 많았을 때 망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뭘 구해요? 부국 강병을 구할 때 말과 병거가 많고 돈이 많고 아내도 많고, 그렇게 가면 딱 뭐 하는 시점이에요? 망하는 시점이에요. 망하는 시점.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의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망할 것을 구합니까? 망하지 않을 것을 구합니까? 예?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뭘 구했습니까? 망할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힘을 더 주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본문 31장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함께 엎드려져 다 함께 미는 말. 결국 애굽도 망하고 유다도 다 망해요. 자, 망한 그들을 아까 5절 다시 보시죠. 새가 나게 치며 그 새끼를 보험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 예루살렘을 보호할 거다. 왜 보호해요? 말도 안 듣는 인간들, 거역하는 인간들, 돌아오지 않는 인간들 왜 보호해요?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을, 그죠?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들을 보호해 주겠다요. 6월절 피 아래 있을 때에, 6월절 피 아래 있을 때 그들을 보호했듯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죠.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밑에 각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거역하던 여호와께 너희는 돌아오라. 그럼 우리는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살짝 거역합니까? 심히 거역합니까? 예, 심히 거역합니다. 심히 거역합니다. 왜요? 집사람이 어디 갔다 오다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무엇을 제일 귀하게 여기느냐? 내가 당신을 제일 귀하게 여기지. 거짓말인 줄 알죠?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당신은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뭐랬는지 아세요? 아니요. 나는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 나는 나밖에 몰라. 1등이 나고 2등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나의 1등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주께로 돌아온다고요? 주께 돌아오는 흉내는 내죠. 뭐 하려고요? 덜 맞으려고. 덜 맞으려고. 지옥 안 가려고. 그 면에서 흉내는 내지만 진짜로 주께로 돌아올 수 없더라는 겁니다.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는 흉내는 내죠. 그런데 속마음이 안 돌아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히 거역하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지만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가? 이걸 보려고 해요. 호세아 11장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 11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성경은 뭐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이런 방식이에요. 자,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까 방금 읽었던 그 이사야 3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날개로 보호하신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보호해서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 선지자 배경도 아수르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남유다나 함께 벌벌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그 아수르의 공격 앞에 애굽을 의지하려고 가요. 똑같아요. 인간들은 북이나 남이나 똑같아요. 자,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 불러냈거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똑같아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뭐요? 점점 멀리하고 매를 때려도 안 돼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거든요. 부를수록 뭐요? 점점 멀리 가더라.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래색은 우상 앞에서 분행하더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 우상 숭배 많이 하죠. 자, 이랬다면 하나님께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 에브라임이잖아요.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애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돌아오라 안 돌아오잖아요.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래, 너희가 날 안 믿고 자꾸 애굽 의지하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서 임금. 그래,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해요.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면. 그러면 그들의 계책 뭐라고요? 개교. 요리조리 생각하다가 교묘한 깨를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애굽 의지하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고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의지하러 간단 말이죠. 그래서 7절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돌아오라 했는데 끝끝내 물러가고 돌아온 자가 하나도 없더라. 목사님, 그래도요, 저는 복음 다 알아듣고 왔잖아요. 저는요 돌아왔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한 사람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없어요. 아,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정말 우상 숭배였구나. 이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나는 십자가에 지신 주님만 나의 주님이 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한 명도 없다. 끝끝내 물러가고 돌아오라고 해도 한 명도 안 돌아오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버려야 되죠. 심판해 버려야 되잖아요. 참 놀라운 게 그 다음 말씀입니다. 8절. 에브라임이여 북이스라엘 전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 아담아와 스보임은요, 그 신명기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이 나오는 성읍이거든요. 아마 이 성읍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같이 멸망한 성읍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담아 같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아담아와 스보임을 내가 멸망시키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때려도 안 돌아와요. 끝끝내 물러가지고 한 명도 안 돌아와요.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 그 사랑이 그 속에서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끝끝내 안 들어오고 한 명도 안 들어오고 이러면 하기서 심판해야 되는데 나는 사람이 아니거든. 나는 내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하는 언약을 이루어낼 거야 라고 하면서 진노로 너에게 임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인 말이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이켜요? 사자처럼 소리를 내요.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오는 자들은 어떻게 와요? 떨며. 12절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뭐가 없어요? 신실함과 정함이 없어요. 자,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하나님의 역할이고요,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이 이스라엘 역할이에요. 호세아 선지자 보고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장녀하고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니까 해야죠. 아이 낳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멜이 어떻게 해요?
남편과 자식 두고도 바람피로 나가잖아요. 바람피로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몸이 팔려버렸죠. 술집에 팔려버려서. 그러니까 돈 주고 가서 사오래요. 그럼 돈 주고 사오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그제야 네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야, 여러분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 팔린 창녀들이에요. 그들도 보지도 않는 창녀들. 그래서 호세아 2장에 보면 이 바람나서 도망가는 여자를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애인을, 진짜 신랑을 버려두고 내가 진짜 사는 그 애인을 찾아서 가다가 가시에 막히고 담에 막혀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람 여자를요 그 이방 나라들이 갖고 희롱하다가 재미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쫓아가도 이제 쫓아갈 수도 없어요. 더럽다고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 남편이 지금보다 나았다 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옛날 남편이 지금 남편보다 낫다라고 돌아와요. 그게 호세아서 2장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서 2장 7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멜이 호세아에게 돌아온 게 지가 스스로 돌아온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돌아온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돌아온 거예요. 자, 7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바람나서 다른 사랑하는 남자 따라가다가 이제 더 갈 수 없어서 하는 말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여러분이 남편이에요? 호세아요? 고멜이 이렇게 돌아온다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뭐요? 지금보다 나았다. 지금보다 나았다. 다시 호세아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다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어디요? 애굽에 보내도다. 북이스라엘도 끊임없이 이방나라 의지하죠. 자,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가? 14장 보십시오. 14장. 호세아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돌아오라. 자, 그러면 아까 고멜이 호세아한테 돌아올 때에 호세아를 사랑해서 돌아왔어요? 어쩔 수 없어서 돌아왔어요? 어쩔 수 없어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는 게 그런 방식으로 돌이켜 주세요.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그렇게 가는데 세상도 나를 사랑하고 서로 짝짝꿍되어서 전혀 실패와 좌절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끝까지 갈 자들이지 세상에서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 없어요. 세상에 믿는 것들이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어서 죽기로 돌아오는 고멜과 같은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소한 자를 대신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다 할지어다. 자,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럼 말씀을 지켜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군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바른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돌이켜 주셨군요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 신실함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고아가 긍휼을 입듯이, 고아가 주로 말 긍휼을 입듯이 이렇게 돌아오는 자들이죠. 이렇게 돌아오는 자들은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자기의가 없죠. 자기의가 없죠. 그래서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고 돌아오죠. 그동안 의지하고 믿었던 대상들로 인해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겁니다. 골매가 같으면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 길로 찾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야 아이고 전에 내가 그래도 호세아 남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내보고 맛있는 것도 안 사주고 뭐 무슨 가방? 샤넬 백도 하나 안 사주고 루이비통 백도 하나 안 사주고
그래서 바람나서 갔는데 그래도 늘 말씀 보고 기도하자는 그 호세아 선지자가 그 남편이 낫다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셨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돌아오시나요? 이제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을 다시 보십시오.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6절 다시요.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로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죠. 완전히 우상을 무너뜨리고 돌아오게 하시죠. 7절.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라.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수르가 공격했는데 사람의 칼로 망하지 않죠. 히스기야 왕 때 어떻게요? 18만 5천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송장이 되었더라. 그냥 시체가 되었다가 아니요,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다 쳐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믿던 그 반석들이 두려움으로 물러가고 사내방에 도망갔다가 아들을 죽임당하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하면 놀라리라. 자, 이제는 새로운 기치가 세워질 거예요. 만민의 기치로 우뚝 선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기치거든요. 그것 때문에 놀라게 돼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그 불이라는 단어가 밑에 보면 빛이죠. 여호와의 빛이 어디에 있다고요? 시온에. 그 등불이 어디요? 예루살렘에. 이것도 메시아 예언이 되죠. 자, 요한복음 1장 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라. 사람들의 생명이고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못 알아보죠. 세례 요한이 이분이 그분이라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에 그 약속들을 세례 요한의 손가락으로 모아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딱 가리키는데 이 세례 요한을요 목 잘라 죽입니다.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자가 없다. 아무도 없다. 돌아오라고 해도 못 돌아오더라. 그러면 돌아오라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루어내십니까? 그 아들의 죽음으로.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이미 버려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로 하나님의 아들, 버림받지 않아야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은 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피를 뿌려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주께로 돌이켜 주십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아나셔서 오개영들에게 선포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때까지 그들에게 피를 뿌려 하늘에 앉히시는 거죠. 묵시적으로 그 십자가 때로부터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그 자기 택한 백성 그 피를 뿌려 하늘에 앉히시는 일을 십자가로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함으로 우리를 돌이켜주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죄를 삼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람이라. 그럼 우리가 주께로 돌아왔어요. 야, 저는요 하나님 말씀 알아듣고 돌아왔어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 우리가 돌아온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구원받았듯이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그 피의 효력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어 구원해 주셨군요. 이런 자들은요 절대로 나는 이렇게 잘 믿는데 너는 그따위 믿을 거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돌아온 자들의 특징이에요. 내 힘으로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잃어버리는 비유.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찾을 때까지 찾아내시죠. 10분의 1로 줄어요.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하나 찾을 때까지 찾아내죠. 두 아들 중에 하나. 큰아들 아닌 둘째 아들. 아버지 유산을 살아서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죠. 아버지가 유산 주면 허랑방탕할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허랑방탕하자 그 땅에 기근이 왔네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고백과 같은 고백이에요. 그래도 옛날 남편이 있을 때는 이거보다 나았다. 그러나 이제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치는 곳에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배를 고파요. 그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무슨 작이 없다? 아들이 작이 없지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많은데 그들은 굶어 죽지 않는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그저 품꾼의 하나라도 여겨주시면 좋겠다고 아버지 집에 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한 아들로 맞이해 주시죠. 반지를 끼워요. 옷을 입혀요. 잔치를 열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신경질 내요. 나는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데 왜 이럽니까? 그 큰아들이 유대인이에요. 그 큰아들이 오늘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고멜 같은 자였고 허랑방탕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돌이키시는데 내가 믿는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죄인이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자기 없사오나 품꾼의 하나로 이겨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맞아주신다고요? 아들로 정결한 신부로 맞아주세요. 내가 정의와 진실과 공의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그제야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돌아온 자들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께서 그렇게 이루어내시죠.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의 주임하면서 얼마 전에 다 마친 말씀인데요.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뭐요?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과 성령이 우리를 분리시켜서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성부가 나오죠? 성령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피 뿌림을 받았기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약속의 땅에 넣어주시더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예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에게 피 뿌림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뭘 얻어요? 피 뿌림을 얻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피 뿌림을 얻는다고. 이걸 위해서 택하셨고 성령을 보내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럼 피는 생명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를 주셨어요.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돌이켜 주셨어요. 이 인사를 하자마자 베드로 안에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에베소 1장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편지를 하고 나니까 바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의 3절에서요 12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구약의 그리스도에 임한 모든 선지자들이 장차 누구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바칠 영광,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이켜 주실지를 한 명도 돌아오지 않는 끝끝내 물러간 그들을 어떻게 돌이켜 주십니까? 그 아들의 피뿌림으로, 그 피뿌림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그 피뿌림을 얻게 하려고 창조하셨고, 그 피뿌림을 얻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 피뿌림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뿌려 다 이뤘다 하신 그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 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를 지금 볼 수 없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적음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데요,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계시를 신약의 사도들이 복음으로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요, 끝입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천사들도 굽혀서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천사들도 뭘 몰랐다는 거예요? 끝끝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실까? 허리를 굽혀 살펴보았더니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십자가의 핏불로 구원하시구나. 천사들이 무릎을 치는 거죠. 와우,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 곁에서 심부름하는 천사들조차 몰랐던 구원이 뭐라고요? 그 아들의 핏불로 구원. 우와, 천사들도 놀라대. 천사들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돌아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자신이 이루신 것이 십자가의 핏불임으로 허물가지로 죽은 우리에게로, 하나님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피를 뿌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로 그 십자가로 이끌어 가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제 무엇을 자랑할 수 없을까요?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죠. 예수의 핏부름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매를 떨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끝내 물러가고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돌아올지 천사들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돌이키신 것을 보고 천사들도 찬송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었다면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실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알고 그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소망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